지난번에 우리 초막절 살폈습니다. 그때 공부한 주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보죠. 처음 초막절, 또 수장절, 장막절이 있는데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초막절이 가장 일반적인 용어고, 수장절은 출애굽기에서 주로 쓰이고, 장막절은 조금 출처가 명료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에 모이는 것인데, 7월 15일에 모이는 의미가 뭔가 이걸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때 드리는 공적 제사, 특별히 이제 번제를 드릴 때 7일 동안 번제를 드릴 때 송아지를 많이 드리고, 그 송아지를 모두 합하면 얼마가 된다는 거, 70이 된다는 거, 그 의미 같은 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8일은 제7일과 일곱 날하고 제8일은 조금 다르다는 거. 그 다음 우리가 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은 초막 이야기죠, 그죠? 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가 광야에서 초막을 쳤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수꽃이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는 수꽃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을 하시는데, 출애굽기의 그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은 그 수꽃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만들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텐트를 다 갖고 다녔고, 그리고 이 애굽에서 급히 탈출을 했어야 했고, 정황상 또 뭐 그 많은 식구들이 나무가지를 어디 모아가지고서 초막을 만들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이 숫꽃에서 발행할 때 영광구름이 나타나신 거, 영광구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마치 초막 안에 지내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집처럼 둘러 보호해 주시는 영광구름이 나타난 그걸 기념하도록 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길고, 그 다음에 그쪽에 제단의 물붓기 예식 간단하게 공부했죠. 그래서 이건 후대에 생긴 건데, 여인의 뜰에 등대 넷을 그 마누라고 그러죠. 등대 넷을 내다 불을 딱 켜놓고서 문호라에다 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상이 번제단에서 물을 붓는 그런 예식 공부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8장, 9장에서 주님의 교훈을 배울 때 이걸 배경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가령 9장에 보면은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죠. 병든 그 눈뜬 소경에게 진흙을 이기면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이유는 이 물붓기 예시가 관계되는 거거든요. 자, 그건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쪽으로 가서 오늘 공부할 부분 계속 살피죠. 자, 계속해서 오늘 초막절에 관련해서 개요적으로 살펴야 할 내용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막절 규례의 문학적 구조, 표현을 좀 써서 그러는데, 이걸 쭉 읽어보면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초막절이 전체 절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초막절에 7일을 마친 다음에 이 8일에도 성회로 모이게 하셨는데, 이 제8일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선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대로 볼 때 우리는 이 절기에 관한 기록들이 절기들 가운데 가장 길게 11절에 걸쳐 나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길다고 다 중요한 건 아닌데, 대체로는 내용이 길면은 그 내용도 그만큼 비중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순절 규례가 그 다음으로 긴데, 특별히 추수와 관련된 자비의 규정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이제 이 초막절 규례가 가장 깁니다만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다 생각드는데, 초막절 절기 규례를 설명해 나가는 중간에 전체 절기에 대한 요약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그건 금방
읽어드린 낭독해드린 말씀입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37절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우리나라 말은 뭐 단수복수형을 잘 안 가려서 쓰니까 절기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하니까 벌써 복수죠, 그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관한 것만 아니고 앞에 쭉 설명한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해서 37절과 32절, 38절이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전체 절기들에 관한 요약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막절까지. 초막절도 아마 이 33절에서 36절까지 초막절도 언급을 했잖아요. 자, 이 절기들은 성회이고 따라서 이 절기들에 반드시 드려야 할 공적 제사들을 네 가지로 열거를 하고서 이어서 이 네 가지 제사가 절기에 드리는 특별한 제사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제사는 안식일 제사도 아니고 헌물도 아니고 서원 예물이나 낙헌 예물 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원이나 낙헌 예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번제, 화목제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헌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맥락에서 이거 제가 수요일날 공부한 거 그대로 가져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소원 예물이나 낙헌 예물의 대표적인 것은 화목제입니다. 물론 가령 낙헌 예물에 화목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공적 제사가 아니고 주로 개인적인 제사, 그런 예물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 초막절 규례를 설명하는 중간에 전체 절기에 대한 요약적인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23장 전체 규례가 끝내는 것도 아니고 또 다시 39절부터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 짝수절 읽고 43절은 함께 읽죠.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39절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해서 초막절을 소개하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앞에는 초막절이 성회라고 하는 점을 관련해서 점과 관련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초막 생활과 관련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성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첫날 안식할 것 그리고 화제 드릴 것을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초막 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초막절의 고유한 내용이 뭔가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추수를 마친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 하는 사실이 언급되었고, 둘째로는 이 첫날 성회의 아름다운 실과와 세 종류의 가지 룰라브를 취해서 7일 동안 즐거워라는 사실이 언급되었고, 셋째로 7일 동안 초막에 지내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출애굽 때 행하신 이 일 때문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이걸 숫곳에 라고 바꿔서 읽으면 조금 더 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것은 필시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레위기 본문에서 이런 점을 잘 배우고 그 의미와 교훈을 찾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일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재판관으로 삼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서는 이 현대적인 생환경을 끼고서 이 성경 본문을 쳐다본 다음에 이런 식의 기록 방법은 현대적인 작문 형식에는 낯설다 하는 이유로 어떤 부분이 후대에 첨부되었다든지 혹은 옛날에는 자료가 별로 없어가지고서 편집하는 사람이 모세가 썼다고도 하지 않지요.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그때 현존하는 편집하는 사람이 그때 현존하는 자료는 뭐 죄다
이렇게 저렇게 붙여놨다. 그래갖고서 앞에 한 이야기 또 하고 결론을 맺고 또 앞에 한 이야기 또 어설프게 끼워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소위 그 성경 학자들이라는 유명한 학자들이 이 학문의 이름을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오늘날 글 쓰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글쎄요. 오늘날 글 쓰는 방식이 아주 좋은 점은 틀림없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의 사고방식에 뿌리 깊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익숙한 것은 좋고 좀 낯선 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좀 못하게 생각하는. 성경 해석학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날 유행하는 해석학은 뭐 다 옳은 줄 생각하고, 예를 들면 뭐 몇백 년 전에 그 사용하던 해석학 방법은 뭐 다 옛날 거고, 그러니까 뭐 죄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야 새 것이 없어갖고 결국 유행이 돌고 돌듯이 학문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돌고 돌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참 성경의 문학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이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무식한 거지. 뭐 이런 거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저녁들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 사는 이야기지. 이 모세가 이렇게 썼을 때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그 다음 이야기가 뭐 모세가 생각한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생각해 볼 때 아마 모세가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막절 규례의 본문을 다시 정리해 놓으면은 이렇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는 성의로서 초막절이고, 그 다음에 37, 38절은 전체 절기의 요약이고, 그 다음에는 초막 생활에 관한 겁니다. 중간에 전체 절기에 관한 요약적인 결론이 나오는데, 이건 23장에 열거된 여호와의 절기들이 성회고, 성회는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는 겁니다. 아주 짧지만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절기의 핵심 내용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23장에 기록된 절기가 성회라고 하는 사실은 23장 처음 배울 때 우리 살펴본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절기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소환하셔서 여호와를 뵙고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한 거룩한 모임이고 시간입니다. 따라서 절기에는 정해진 공적 제사를 드리는데, 이 공적 제사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속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사실을 잘 드러내는 겁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전제는 번제에 부속되어 있는 제사들로 번제의 의미를 강화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 이 전체 절기 조약적인 결론을 중간에 놓고서 초막절을 앞뒤로 기록해놨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했을까? 모세가 무엇보다도 모세는 이런 기록 방식을 통해서 초막절이 이 절기의 정점임을 표시하려 한 듯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두 7가지 절기를 배웠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이렇게 7가지. 전에도 이 안식일을 성회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체 성회의 근거로 볼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안식일을 제외하면 6개가 되고 포함하면 8개가 됩니다. 7개가 됩니다. 또한 유월절, 무교절을 하나로 보는가 나누는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뭐 나누는 게 좋을 거예요. 38절에 안식일 외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이 레위기 23장 전체 절기 구조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제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 외라고 하는 표현은 절기 중에 오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는 별도로 한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안식일을 절기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인가? 이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23장 앞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절기 규례를 도입하는 이 부분은 초막절 규례와 반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레위기 23장 끝에 기록되어 있는 초막절 규례는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절기
전체 절기의 요약 앞뒤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전체 절기에 관한 설명이 안식일 규례의 앞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전체 절기, 안식일, 전체 절기, 초막절 규례, 전체 절기, 초막절 규례. 얼마나 아름다운 구조예요. 얼마나 문학적으로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되는가요? 얼마나 참 멋지게 해놨습니다.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한 권씩, 한 권만 아니죠. 집에 개인이 뭐 이런 성경 저런 성경 뭐 죄다 성경을 여러 권 갖고 있고 늘 성경을 보고 우리는 보는 시대지만 그때는 없습니다. 책이. 이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드뭅니다. 뭐 양피지 같은데 쓰고 그것도 뭐 부피가 뭐 책 한 권만 해도 양피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비싸기도 하고 이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안식일 모임 절기니까 성경 펴봅시다. 아,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제사장이 낭독을 한단 말이죠. 그럼 들어요. 모든 백성이 듣습니다. 듣는데 이 보지 않고 듣기 때문에 이 성경 내용을 잘 알아듣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 문학적인 구조를 사용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교차법 같은 거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 익숙하면은 듣고서는 딱 내용 전체를 딱 파악한단 말이죠. 아, 이런 내용이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얼마나 아름답게 딱 해놨어요. 이걸 가르쳐서 이 자료가 부족하니까 그냥 어설프게 연결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게나 연결해 놓은 겁니까, 이게? 결코 그렇지가 않나요. 모세가 아주 정교하게 주로 듣는 청중을 향해서 그 청중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아듣도록 이렇게 멋지게 조직해 놓은 거거든요. 히브리 말을 아시면요.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낱말이 반복이 되거든요. 앞에 나온 말이 다시 반복이 되고 그 말이지. 그때 그 이야기했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심지어 어떤 거 보면 낱말을 다 세어보잖아요. 예를 들면 문둥병 같은 부분 말이에요. 문둥병 같은 그 본문 세어보면은 중요한 낱말은 똑같이 나옵니다. 뭐 43번이면 43번, 46번이면 46번, 여호와 이름도 46번, 문둥병이라는 말도 46번, 뭐 23번,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이 듣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 같으면 세어보겠죠. 아, 여호와 이름이 한 번 나왔구나, 두 번 나왔구나, 이렇게. 그러면 딱 맞거든요. 근데 아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심려를 기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 중요한 낱말은 정확하게 숫자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 여호와 이름을 딱 7번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건 12번 딱 떨어지게 그렇게 쓴다고. 기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글을 쓸 때 성경 기자가 심려를 기울여서 쓰는 겁니다. 심려를. 심지어는 낱말까지도 다 고려하면서 숫자 횟수까지 고려하면서 쓰는 거라고. 어디 이렇게 함부로 색안경 끼고서 아무렇게나 만든 것처럼 형편없는 편집자가 서툴게 성경을 이렇게 모아놨다고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게 무슨 학문 이론으로 해갖고서 뭐 성경이 권위가 없네, 오류가 있니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훨씬 더 철저히 연구를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무식의 소치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다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보죠. 자, 이런 서술 방식을 통해서 모세는 마치 안식일에서 모든 절기가 나오고 모든 절기가 초막절에서 정점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듯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보면 마치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돼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그림을 여기 그려놓은 듯도 합니다. 초막절에서 그 모든 절기가 정점에 도달하는데 그 정점은 초막에서 생활하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듯합니다. 우리 전에 전도서 공부할 때 이스라엘 국가 생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중과 관련해서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이 초막절에 시행했던 연유가 뭔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은 언제 완공했는가 하면은 이 열왕기상 6장에 언급이
되는데 그건 제위 11년 제 8월이라고 했습니다.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 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다 주었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이게 탐이 있는 이야기예요. 7년 동안 만들었다. 성막은 뭐 그보다는 훨씬 짧죠. 제위 제4년 15월 즉 2월 에 시작을 해서 그건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옵니다. 7년 만에 제위 11년에 성전을 완공했는데 완공한 달이 제 8월입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식을 제 7월에 했다면은 그러면 어때요? 이건 뭐 짓기 전에 했을 리는 없고 성전 완공하고 11개월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물론 11개월 동안 성전 봉헌과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그렇게 오랫동안 뭐 일을 처리할 것이 있다기보다는 11개월 지나서 성전 봉헌을 초막절에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전 봉헌식의 장면들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성전 봉헌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들어 메어 드리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읽지 않겠습니다. 제사장이 궤를 메어 드리자 모세 시대의 성막 완공할 때처럼 영광 구름이 전에 가득 차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여호와께 아르게 됩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제사장이 솔로몬 왕은 모세의 성막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세운 성전을 주께서 영원히 가실 처소라 아뢰입니다. 그 앞에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고 아뢰는데 이 캄캄한 데는 구름을 뜻하는 영광 구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영광 구름에 계시는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원한 처소라고 부른 근거는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영광 구름이 전에 가득했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성신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혹은 거하시는 좋습니다.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저장하느니라. 거하시라면 앞으로 가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안 거하시냐면 아니죠. 지금도 거하시고 앞으로도 거하시고. 사도는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성신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성신께서 교회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가시적인 건물이 하나 있었고 그 건물에 영광 구름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표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인 신약 교회의 성신님이 영광 구름이 표상했던 성신이 임하셔서 그 성신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 요한일서 4장 12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입니다. 솔몬 왕이 여호와께 이런 말씀을 아린 다음에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연설합니다. 연설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솔로몬 자신이 여호와의 선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길게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봉헌서 기도를 마친 다음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죠. 제가 홀수를 여러분 짝수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때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함께 하였더니 역대기하 7장을 보면은 7월 8일에 봉헌식을 시작했는데 7일 동안은 단의 낙성식을 행하였고 제7일 15일부터는 절기를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이렇게 봉헌식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 절기 봉헌식의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영광구름 아래서 즉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많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돌려주시는 그 풍부한 화목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한번 그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그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아주 즐거웠겠는가. 여호와 은혜를 기뻐하며 참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에 이번에도 올라갈 텐데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탄절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찬송 드리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장면은 레위기에 기록된 초막절 규례의 핵심 내용, 즉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내용과 일치할 겁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완공하고 11개월 지나서 이듬해 즉 성전 완공 제8년에 그리고 그해 초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함으로써 거룩하고 풍요로운 국가 생활이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서 계속 펼쳐지기를 바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심정은 기도를 마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며 행하는 연설에서 잘 표현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짝수를 여러분 혼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6절에 태평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이 그 문화라고 하는 말인데 안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에서 이거 공부했죠. 이 안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허하신 대로 즉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실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 시대에 주시는 안식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선한 말씀을 성취하신 결과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런 안식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해 주셔서 그 영광을 세상 만민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너희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과 화합해서 완전하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참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이 곧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죠 신자가. 솔로몬 왕 심정이 바로 이 초막절의 본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1개월을 미루어서 이렇게 봉헌식을 할 만하지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초막절은 사실은 우리가 역대기 상 하에서 이런 걸 특별히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제8일의 성회에 관하여 간단히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에 솔로몬이 제8일에 백성들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기하 7장 10절에는 7월 23일에 백성들을 돌려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하 7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기록에 따르면은 초막절을 7일 지키고 이어 22일 제8일에 성기로 모인 다음에 즉 23일에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장막으로 집으로 돌아간 것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친 다음에 초막절을 보낸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배우면은 이거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성전 봉헌식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을 때 초막절을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 봉헌식에 해당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성 재건하고 맞먹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죠. 그때 제8일에 성회로 모였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학사 에스라가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매우 강조가 되어 있죠. 여기서는 율법책 낭독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초막절에 이어서 제8일을 성회로 모이도록 하신 이유가 뭔가 간단히 생각을 마치죠. 이날에 드리는 공적 제사는 제사 종류에서는 초막절과 동일하지만은 제사 드리는 양에서 다릅니다. 이날 드리는 제사는 오히려 제7월의 다른 두 절기 나팔절과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입니다. 수양과 어린 양의 경우는 무게절이나 오순절과 다르지 않습니다만 수송아지가 절반입니다. 자, 이런 점에 착안할 때 나팔절이나 대속죄일은 초막절을 예비하는 성격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제8일도 이 성회도 초막절에 부속된 날로서 성격을 지닙니다. 초막절을 정리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과 겸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성경에서 제8일은 새로운 날 출발입니다. 7이 완성이라면 8은 완성의 지속, 새로운 출발을 뜻합니다. 그 완성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령 남자아기가 제8일에 할례 받는 것이든지 속죄제를 드리는 정결 예식에서 정결함을 받고 제8일에 정결 예식을 정결함을 받고 제8일에 시행하는 것에서 그런 상징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제8일 성회는 새로운 출발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초막절이 표상하는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 정점에 도달한 구원이 전개되는 그 출발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모든 역사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도 믿사옵나이다. 저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더 배우게 해주시고 연정당한 역사를 수립해 나갈 수 있게 하시며 이것이 저희 생활의 빛이 되어서 저희가 확신과 담담을 품고 이 생을 경영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주님께 주님의 몸인 교회에 연합되게 해주시고 성신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받아서 그 생애를 보람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힘없는 인생이지만은 성신 안에서 큰 담력을 품고 이 생애에서 당하는 모든 형편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참된 소망을 향하여 걸어나가도록 하여 주시옵나이다. 저희가 구약 절기 교회에서 요 하나님이 중보자 안에서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가고자 하시는지 그 뜻을 더욱 잘 깨달아서 뜻없이 저희 생애를 시간을 허송하지 않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살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며 살 걸 알아서 저희 생애 전체를 저희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헌상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